로 들어가는 길, The Way into the Most Holy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 아시듯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지난주에 인근에 있는 회당 아다 저슈룬 회당에 가가지고 우리가 합창을 하고 왔어요. 합창을 하고 왔는데 얼마나 그 뜻깊고 귀한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냥 회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왔다는 것, 그 자체가 이거는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회당이라는 그 특별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준비하시느라고도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 하나 뭐냐 하면은 거기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끝에 이제 친교하라고 테이블마다 이제 태극기도 꽂아 주시고 저희를 그렇게 반겨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죠. 근데 음식을 먹는데 우리를 생각해서 또 주먹밥이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글씨도 써놓은 주먹밥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희를 그렇게 반겨 주셨어요. 근데 너무 아쉬웠던 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음식을 맡았었다면은 끝났다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음식을 했으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뭐 김치전 이런 거 했으면은 이분들이 아마 장로교로 개종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까지 좀 아쉬웠어요. 그 야채들만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아쉽다. 근데 정말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인 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제 아내랑 같이 앉아서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아쉽다. 이제는 무산되어 버린, 이제는 그것 아니라고 하나님의 입술로 직접 말씀하신 구약의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그것밖에 몰라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맞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조금 마음이 울컥하는 것도 있었고 좀 묘한 그러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계시나요? 아멘.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아시는지요?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도대체 어떤 길인가? 수천 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 진리를 몰라서 저렇게 귀한 찬양,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과는 무관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잃어버렸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답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정확히 깨닫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제목을 줬어요. 지성소 하면은 구약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던 그 특별한 그 부분을 지성소라고 말하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없는 길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The impossible way, impossible. 도저히 그 길로는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를 보시면은요. 히브리서를 저희가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엄청난 구약의 엑스퍼트예요.
구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 으뜸 가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적용하면서 맞추어 나가면서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갸우뚱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봤던 멜기세덱, 그러한 내용들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명확하게 깨달음이 임하게 되는 것도 여기 있는 이유죠. 그래서 도대체 누굴까? 누가 이렇게 주옥같이 연결시키면서 구약을 적용하면서 우리 삶에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말해주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만큼 더 들어가는 게 아마 아볼로가 아닐까.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았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때까지는 완성이 안 됐으니까 신약이 구약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에 능통한 자라고 아볼로를 말하는데 아마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는 아마 그 답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9장에 들어와서는요, 성소를 이야기하고 지성소를 이야기하면서 그 구약에 있었던 장막이죠. 장막,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 장막이 무엇이죠? meeting place라고 그랬어요. meeting place,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렇죠? 그래서 성소가 있고, 성소는 이제 밖에 있는 그 장막 안에, 그러나 밖에 있는 부분, 그리고 거기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 거기에 이제 법궤가 있는 곳. 성소에는 이제 촛등이 있고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위에는 그 거룩한 빵이 놓여 있고 또 이제 금향로가 놓여 있고 이런데,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은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그게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소에는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섬겼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촛등에 있는 기름을 항상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촛등은 한 번도 꺼지는 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빵을 또 갖다 놓고 12개 빵, 그 12지파를 말하고 있는, 상징하는 빵을 그 테이블에 갖다 놓고 그 일을 계속 하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1년에 한 번, 7절 말씀해 보니까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들어갈 때 손에 무엇을 들고 들어가냐면은 동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 가지고 그 언약궤 위에다가, 거기다가 피를 뿌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용서, 이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은요, 이 대제사장의 멋진 옷이 이제 나와요. 이야기가 나오고, 뭐 가슴에는 흉패를 다는데 12보석을 달고 아주 멋있어요. 모자도 이만한 걸 쓰고. 그런데 35절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의 옷의 맨 밑에 보면은 금방울들을 달아요. 금방울들. 그러니까 걸을 때 어떻게 되겠죠?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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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걷다가 뭐 이렇게 돌에 걸리면 따라랑 그런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35절에 보면은 이 소리가 날 때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나아갈 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많은 그 구약 학자들이 얘기하기, 이 방울들이 달려 있는 이유는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는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언약궤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잘못한 게 있어서, 죄가 있어서 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딸랑딸랑 딸랑딸랑 걸어가는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딸랑랑,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럼 거기 돌아가셨구나, 들어가서 모시고 나오자가 아니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요,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또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보면은 성경에는 없는데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은 밧줄을 매요. 그
대제사장의 발목에다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죠. 딸랑 해서 넘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쓰러진 것을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밧줄을 잡아서 그를 끄집어내는 그러한 날이 그 욤키포르, Day of Atonement, 그죠? 그날이었어요. 그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대제사장들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대제사장이다. 나는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는 대제사장이고, 염키포가 되면은 그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셨으면 어떠셨을까요? 저 같으면요, 저 안 하고 말아요. 안 할래요. 왜 나를 뽑아요? 나 안 해요. 안 해요. 이 사람 시키죠. 이 사람이 더 거룩하고 더 잘하니까 나는 못 돼요. 들어가면은 죽는 거를 아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뽑혔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긴장했을까. 피를 들고 금향로를 들고 연기 나는 걸 들고 아마 그 커튼을 지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유대인들 그 전통에 보면은 이제 모든 제사장들이 그와 세 걸음을 이렇게 앞으로 간대요. 그리고 더 이상 안 간대요. 그리고 대제사장 혼자 세 걸음 더 가서 쉬고 그리고 이제 들어간대요. 그 걸음마다 얼마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까 상상이 가시죠, 그죠? 그리고 결국 그 카텐을 지나서 들어갈 때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피를 한 손에 들고 금양로를 들고 아마 이러면서, 그죠?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러면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기쁨의 시간이 아니었더라는 것.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Hello God, long time no see. 1년 됐네요. 잘 계셨죠? 아니에요. 덜덜덜덜덜 떨면서 죽을까 말까, 나 여기 마지막이 될 수도 있구나 하면서 눈 찔끔 감고 이러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왜 기록할까요? 성소가 이런 곳이고 1년에 한 번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렇게 섬기고 대제사장만 여기 들어가고, 이거를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차하게 다시 한번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9장에서 정리를 한 것인가요? 왜 이 옛 이야기를 상기시키는지 아세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들어가는데 그 사람의 목숨도 개런티가 되지 않는 것. 하물며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 구약의 방식대로 계속 한다면은 우리는 근처도 갈 수 없고 택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이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단 죽는 거예요. 죽는 것. 나갈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앞에 그 방식대로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주후 70년 때 70 AD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유명한 날이죠. 이스라엘의 헤롯 그 성전이 있었던 날인데, 그 성전이 그 로마와의 전쟁을 통해서 와르르르 무너진 날이었어요. 성전이 그때부터 없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라면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항상 찾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던, 하나님께로 들어가던 그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실 때는 너희들 보기 싫어가 아니에요. 나에게 나올 길은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지성소에 1년에 대제사장 한 번 들어가는 것도 목숨 걸고 죽을 수도 있고, 너희가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 성전도, 예루살렘의 귀한 성전도 무너져 버리지 않냐. 여기는 나를 만날 길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히브리서 기사는 이거를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면 8장 5절에 보시면은 미완성의 모형과 그림자로 왜 돌아가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너졌지, 그 전에도 할 수 없었지, 너희는 들어갈 수 없잖아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기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제사였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할 땐 제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동물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를 죽게 하고 나의 죄를 동물 머리에다 전가시키면서 이제 동물이 죽게 되는 거죠. 나 대신에. 그게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 버릴 때는 이 제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모든 그들이 하던 귀한 예배의 방식과 예법, 예절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워드 글란스 그 라바이 지난주에 뵀던 그분이죠. 찬양하신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첫날 만났을 때 제가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다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 제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제사가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내 죄의 용서함도 없는데 당신들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제사는 이제 회당에서 드려지는 기도로 대치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덮는 셔울이 있어요. 그 탈렛이라고 해요. 하얀색 그리고 파란색 또는 검정색 줄이 가 있고 이렇게 머리부터 덮는 거죠. 그거를 덮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얼마나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알아보니까 400불이에요. 그거 그 마우라 같은 게, 보자기 같은 게 누군가 돈을 벌고 있어요. 그걸 팔면서. 미쳤죠, 그죠? 좌우지간 그거를 쓰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를 대치한대요.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대치할 것 같았으면 왜 진작하지 않고 왜 덜덜덜덜 떨면서 죽을까 말까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했냐는 거죠. 진작 기도로 바꿔버리지, 이거 뒤집어 쓰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은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들이 붙잡고 있던 그 성전까지도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끝났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서는 이 성소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10절에서는 이 예전 성전과 성막에서 진행되는 이 제사와 이 모든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 그랬습니다. 이거는 겉으로만 하는 거였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제 그게 핵심이 되겠죠. 그게 오늘 말씀 10절부터 14절에서 나오는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들어가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유일한 길, The only possible way.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막, 이 성소에 있었던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개역은 1517년 마틴 루터가 일으킨 개역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개역은 하나님이 확 바꾸시는 개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에 구약에 있던 방식으로 나가는 것 말고 새롭게 리폼 되는 것, 새로운 new orde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답이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있었던 것이 구약의 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마틴 루터의 개혁과
여기서 말하는 개혁과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마틴 루터의 개혁도 그렇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개혁도 그렇고 둘 다 뭐를 포커스하고 있냐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예법 아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는 인간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그거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있나? 그것은 11절에서 말하는 첫 단어예요. 그리스도께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도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언약궤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은 언약궤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있죠. 언약궤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뭔지 아시죠? 언약궤 속에 만나가 들어 있었어요. 만나.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깨진 것을 다시 새롭게 만든 어떤 돌판? 언약의 돌판이 있었어요. 십계명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 세 개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언약궤 가운데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 세 개가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세 개가 말하는 게 첫 번째, 만나가 뭐죠? 만나는, 죄송합니다. 제 자리를 잃어버려요.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시편 23편 유명한 말씀이죠. 무엇이 나를 안위하신다?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팡이가 그냥 혼자 서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나를 안위하나요? 아니요. 여호와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 그분이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죠? 새로 주신 계명, 십계명, 깨진 것 말고 새로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언약궤 안에는 그 핵심에는 예수님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번제를 통해서? 셰올 그 탈렛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법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아니요. 오직 무엇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죠.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어떤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무엇이요? 육체니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다 그러죠? 위로부터 찢어졌다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때 휘장이 찢긴 거예요. 그 찢긴 가운데로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던 것,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길. 대제사장이 1년에 죽을까 말까 하면서 잠깐 들어갔다 이러면서 덜덜덜 떨면서 들어가는 그 길이 이제는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휘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휘장을 자기 육체로 허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휘장을
열으셨다. 그래서 이제는요, 히브리서 4장 16절 뭐라 그러죠?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다고요? 담대히 나갈 수 있대요. 담대히 나갈 수 있대요. 왜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클리어하게 외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마무리하면서 하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4절은 지성소를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어디에? 지성소 안에. 그 안에는 이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 돌판이 있었다. 여기 보세요. 질문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던 유일한 물건이 무엇이죠? 괜찮아요. 이거 틀려도 괜찮아요. 유일한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지성소에. 그게 뭘까요? 언약궤 또는 법궤. 맞아요.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근데 4절 말씀을 보시니까 뭐라 그러죠? 금향로와 사면이 금으로 된 언약궤가 있었다 그래요. 금향로는 원래 성소에 있었던 거예요. 성소에는 촛대, 금향로, 그리고 테이블 오브 showbread, 그 빵이 있는 테이블, 그 세 개가 밖에 있었는데 왜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무엇이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금향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금향로가 무엇이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고 거기 들어갈 때 여기서 연기가 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뒤에 숨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안 나타나려고 그 연기 뒤에 숨어서 들어가던 금향로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시면은 금향로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 기도가 이제 어디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다. Do you understand?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도하실 때 언제든지 anytime 거기에 들어가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뭐 하시고 계시나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계시나요? 기도하면은 anytime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제는 덜덜덜 떨면서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담대히 나아가니라. 4장 16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외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번 전후좌우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우리 함께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성전의 뜰 밖에서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푹 안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고백을 하는 찬양이 이 찬양인데,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 벗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아시죠? 그죠? 다 함께 우리 전심을 다해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함께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우리 주님의 보좌, 주 보좌 앞에
흐려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그 거룩한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담대하게 주 보좌 앞에 엎드리 아멘.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우리의 마음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선포하겠습니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비추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하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실 때 이곳을 지나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우리 다시 한번 예배 선포하시겠습니다. 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우리를 다 회복하십니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나를 만져주세요.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